여러분, 한 소년의 꿈이 한 가족을 산산조각 내고 나중에는 민족 전체를 구원하게 된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이야기할 성경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여정이 바로 그런데요. 그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어두웠습니다. 바로 질투와 배신이었죠. 참 아이러니하죠? 이 모든 비극이 사실은 깊은 사랑의 표현에서 시작됐다는 거요. 아버지가 제일 아끼는 아들한테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줬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옷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편애 그리고 모든 기대가 담긴 뭐랄까 하나의 상징 같은 거였죠. 그런데 말이죠. 그 눈부신 사랑의 증표가 순식간에 끔찍한 증오의 낙인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에 이 예쁜 옷 하나가 형제들 마음에 시기심의 불을 확 지펴버릴 줄, 그리고 그게 결국엔 살이로까지 번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 그럼 이 갈등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뿌리를 한번 파고 들어가 보면요. 한 아버지의 좀 맹목적인 사랑,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쫙 갈라져 버린 한 가족의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17살 소년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 이 둘의 관계가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던 거죠. 갈등의 불씨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요셉이 형들이 뭘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가서 그걸 다 일러 바쳤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대놓고 요셉만 예뻐했다는 거죠. 여러분, 형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아버지 사랑이 한 명한테만 쏠리는 걸 보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진짜 속상했겠죠? 근데 왜 야곱은 유독 요셉만 그렇게 예뻐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요셉을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말 그대로 야곱이 91살, 그러니까 꽤 늦은 나이에 낳은 아들이라는 뜻도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이는 어린데 생각하는 건 꼭 어른처럼 지혜로워서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의미로 특별히 아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보이지 않던 편애가 드디어 모두가 볼 수 있는 형태로 짠 하고 나타납니다. 네, 바로 그 유명한 채색 옷이에요. 이게 보통 옷이 아니라 당시 지도자나 귀족들이나 입던 그런 특별한 옷이었거든요. 여러 색실로 아주 화려하게 짠. 요셉한테는 이게 뭐 자랑스러운 훈장 같았겠지만 다른 형들이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아, 우리는 버려졌구나 하는 살아있는 증거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이제 형들의 미움은 정말 숨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성경 구절이 이 상황을 진짜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데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안녕 하는 평범한 인사조차 건넬 수 없을 정도로 미웠다는 거예요. 가족 관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확 와닿죠? 자, 아버지의 편애가 갈등의 불씨였다면 여기에 기름을 확 부어버린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요셉의 꿈이었어요. 안 그래도 형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요셉이 그 앞에서 해맑게 자기 꿈내기를 막 하는 거예요. 요셉이 예언적인 꿈을 두 번이나 꾸는데요. 첫 번째 꿈은 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한테 절을 하는 꿈이었죠. 그런데 두 번째 꿈은 스케일이 완전 커져요. 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별 11개가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별은 형제들. 그러니까 온 가족이 자기한테 엎드려 절한다는 거죠. 그냥 형들을 넘어서서 이건 뭐 우주적인 권유를 예고하는 거잖아요. 이 스케일의 변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형들 반응요? 불보듯 빤했죠. 아주 격렬했어요. 그때는 꿈을 그냥 꿈으로 생각 안 하고 신의 계시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은 이 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들은 거예요. 아, 저 녀석이 우리 위에 군림하겠다고?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이건 그냥 동생의 허풍이 아니라 요셉의 오만한 야망이 담긴 신성한 예언처럼 들렸던 거죠. 여기서 아버지 야곱의 반응이 참 흥미로워요. 겉으로는 아들을 막 나무라요. 형들 화난 거 아니까 그걸 좀 진정시키려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 꿈 이야기를 마음에 탁 담아두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직감했던 걸지도 몰라요. 이게 그냥 어린아들의 허풍이 아니라 뭔가 엄청난 운명의 시작이라는 걸요. 이제 이야기는 도단의 들판으로 옮겨갑니다. 운명의 무대죠.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 길을 나서거든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가는 건데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자기를 비극의 한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요셉이 형들 찾는 길이 진짜 만만치 않았어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의 100km를 걸어갔는데 허탕을 친 거죠. 형들이 없었어요. 다행히 어떤 낯선 사람이 도단으로 갔다고 알려줘서 다시 그 먼 길을 가요. 형들을 찾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끈질기게 걸어가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를 기다리는 배신의 덫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셈이 된 거죠. 저 멀리서 누가 걸어오는 게 보여요. 형들은 한눈에 알아봤을 겁니다. 왜냐? 그토록 미워했던 바로 그 채색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그 옷을 보자마자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증오가 그냥 빵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바로 살인 계획으로 이어지죠. 야, 저기 꿈꾸는 놈 온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데 그 말 속에는 이미 칼날처럼 서늘한 사리가 가득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형들끼리 잠깐 얘기하더니 계획이 바뀝니다. 맏형 르우벤이 차마 동생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순 없었는지 그냥 구덩이에 던져만 놓자고 해요. 나중에 몰래 구해주려고요. 근데 그때 유다가 더 기가 막힌 제안을 하죠. 마침 지나가던 상인들을 보고 야, 죽여서 뭐해? 차라리 노예로 팔아서 돈이라도 챙기자. 이렇게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손에 직접 피 묻히는 대신 돈 받고 동생을 팔아 넘기는, 어찌 보면 더 교활하고 잔인한 쪽으로 결론이 난 거죠. 그렇게 해서 받은 돈이 얼마였냐면요. 은 20개였습니다. 은 20.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당시 건강한 성인 노예 몸값이 보통 은 30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 몸값을 노예 평균보다도 싸게 쳐준 거예요. 이 숫자 그냥 돈이 아닙니다. 동생을 얼마나 하찮게 욕였는지, 얼마나 경멸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냉혹한 증거인 거죠. 자, 동생을 팔아치웠으니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자신들의 범죄를 덮어야죠.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잔인한 거짓말은 아들을 끔찍히 사랑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갈기갈기 찢어놓고 맙니다. 이 기만극의 첫 단계는 바로 그 채색 옷을 벗기는 거였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던 바로 그 옷이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의 상징이었던 이 옷이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산산조각 낼 거짓말의 도구로 쓰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을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면 피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무고한 염소 한 마리를 잡습니다. 이건 그냥 어쩌다 보니 한 행동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들 죄를 덮기 위해 아주 냉정하고 치밀하게 계획한 행동이었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모든 걸 하나로 합치는 거죠. 바로 요셉의 옷을 방금 잡은 염소피에 흠뻑 적시는 겁니다. 왜 하필 염소피였을까요? 사람 피랑 가장 비슷해서 속이기 좋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치밀하죠? 자, 이제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일 비극의 증거물이 완성됐습니다. 이 가짜 증거를 본 야곱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단 1초의 의심도 없이 내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구나 하고 확신해버리죠. 자신의 옷을 찢고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근데 진짜 비극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걸 꾸며낸 바로 그 아들들이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위로하는 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죠? 이렇게 해서 한 가족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셉 개인의 이야기는요, 사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머나먼 땅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막을 열게 되거든요. 요셉은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이집트로 끌려가서 파라오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소년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이국 땅의 노예가 된 거죠. 와, 여기서 그냥 인생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게 바로 그 거대한 운명을 향한 첫걸음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한 가족은 산산조각 나고 그토록 사랑받던 아들은 노예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꿨던 그 위대한 꿈들은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는 걸까요? 아니면 이 깊고 어두운 절망의 구덩이야말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던 첫 번째 관문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